정구업진은 아닙니까? 입으로 뭘 해야 되느냐? 입으로 욕을 할 거냐? 입으로 욕심을 낼 거냐? 입으로 원수를 지을 거냐? 입으로 부처님을 부를 거냐?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이 천수경입니다. 입으로 내가 깨끗한 마음을 먼저 부르고 시작하자 이게. 내가 부처님한테로 간다 이런 말이에요. 나 지금 부처님한테로 간다. 너 무섭지? 나 부처님한테 간다. 이 악마야.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악마만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온갖 게 있잖아요. 아이고 사랑을 한번 해볼까? 사랑해도 될까? 중생심이죠. 근데 부처님 깨달음의 마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는 37편, 이건 37, 20일 21번 부른다는 거예요. 37편. 37일 기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3번. 근데 7이라는 숫자가 좋은 숫자예요. 길상의 숫자다. 그래서 37, 20일 21번 한다. 37일 기도해야 된다면서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37일 뭐. 그렇잖아요. 꼭 37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3번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꼭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108편, 또 천념, 만념. 그래서 천주를 만들어 놓고 천념을 하는 거죠. 1000번 부른다. 10,000번 부른다. 10만 번 부른다. 그러면 극락세에 간다. 그래서 저기 금봉사에 가면 거기에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전부가 그냥 거기서 하늘로 등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안 가도 됩니다. 여기 창원에 가면 백월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백월산에는 달달박박박 노일부득이라는 사람이 결혼해서 살다가 하루는 야 우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좀 제대로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둘이 가서 기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부처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가 되는 게 쉬워요. 그래서 신라 땅에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절이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절로 만드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말에 저절로라는 말이 있다. 제가 그 이야기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저절로. 이거 기억력이 이렇게 없단 말이죠. 저절로. 오늘 좋은 거 배웠죠, 그죠? 저절로. 제 집을 절로 만드는 것처럼 쉽다. 너무너무 쉽다. 이게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저절로.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만 친구가 부처님 따라 그만 나도 스님처럼 살래. 스님처럼 산다는 게 뭐예요? 천수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부처님처럼 살래. 정구업진은 해놓고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절되는 거지 뭐. 부부 사이에 어느 날 남편이 이거 나도 천수경 읽는데 당신도 하나? 나도 하는데 우리 둘 다 극락세계네. 그래 되는 거예요. 극락세계 따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상에 바쁜 현대인들은 정성껏 10번만이라도 부르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무슨 경이 있는가? 관무량수경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무량수경. 무량수경은 무량수라는 말은 무량수열애라는 말이가 아미타 부처님을 따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경전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16관경이라고도 하는데 상품, 중품, 하품 그래서 구품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또 16품에 대한 세계도 나오고 이런 설명이 관무량수경에 나옵니다. 무량수 열애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불교인에게 약방의 감초가 뭐냐? 그게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다. 여기 우리 한의학과가 있습니다. 그죠? 한방 약길 있는데 보약 지으면 감초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달짝지근한.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다. 또 혹은 우리가 배우는 지난번에 배웠던 반야신경 그리고 천수경. 그럼 반야신경은 배웠고 이제 천수경만 배우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경전 가운데 가장 감초가 되는 것을 두 개를 배운다. 다란이라는 말은
총지라고 그래서 모든 게 갖춰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진언이라고도 해요. 참진자, 말씀언자. 참말이다 이게 참말. 우리 참말 그러잖아요. 참말이란 말이 한문으로 쓰면 진언입니다. 참말. 네 참말했나 거짓말했나 그러죠. 네. 거짓말은 뭡니까? 망언입니다. 그죠? 거짓 망자, 말씀언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도 한문을 우리말식으로 부르면 재밌어요. 그죠? 진언 이러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죠? 참말입니다. 참말. 참말. 참. 열심히 지송하면 이 모든 지혜를 다 갖춰 있기 때문에 그 힘은 불가사의한 것이죠. 진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 걸음 걸으면서 생각하고 뒤로 세 걸음 물러나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러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 제가 그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력 시험 테스트입니다.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가 내일이 새해가 됐다 그래서 선물을 사러 갔죠. 그래가 500냥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써놨느냐? 개송을 팝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졸고 앉아있는 거예요. 개송을 팝니다. 그래가지고 그 개송이 뭔지 보여주지 않겠어? 보고 나서 안 사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래 500냥을 줬다 이거지. 그리고 그 개송을 펴보니까 앞으로 세 걸음 걸으면서 생각하고 뒤로 세 걸음 물러나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한다. 야, 참 좋은 구절이다. 그러면서 가슴에 새기고 마누라한테 갖다 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웬걸 가보니까 신발이 두 짝이 나란히 마누라 신발 옆에 남자 신발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자기 선물을 사러 갔는데 이 마누라는 그 사이에 외간 남자하고 있어? 이 금운날. 그래가지고 부엌으로 들어가가지고는 부엌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방문을 열라고 생각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개송이 생각났습니다. 앞으로 세 걸음 걸어서 생각, 뒤로 세 걸음 걸어서 다시 한번 그러면서 이러다가 다시 한번 해보고 하다가 그만 마음이 안정이 됐어요. 그래, 내가 혹시 실수하는 거 아닌가 몰라. 그러고 있는데 안에서 잠이 들었던 마누라가 부시시 바깥에 소리가 나니까 문을 열었단 말이죠. 열어보니까 어쩝니까? 남편이 왔다 갔다. 왜 그러세요? 응? 당신 혼자 있어? 응. 내가 오늘 선물 사왔는데. 그러고 개송을 내주면서 그러고는 부끄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 선물 살라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거울도 사준 거고 빚도 사준 거고 다 사준 거고 오늘 보니까 개송을 판다고 그래서 사가왔는데 내가 오늘 이게 없었으면 망신당할 뻔했다 이게. 뭔데요? 나도 당신 주려고 신발을 하나 사가지고 와서 하도 품고 있다가 안 와가지고 밖에 대떨이 내놓고 잠시 잠들었는데 당신이 오셨네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생활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부처님법이 멀리 있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참말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근데 그 참말을 가르쳐 주는 게 천수경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천수경은 대단한 경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사의한 힘이 있다. 진언은 그런 힘이 있다. 간단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언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진언은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사실은. 저절로라는 말을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번 재미상 저절로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한번 이야기하고, 아이고, 스님 별것 다 아시네. 그러니까 천수경도 잘 아시겠네. 이럴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수월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부산에 가면 지금 또 화장막 옛날에 있는 그 뒤에 당감동 서남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물론 저기 전라도도 가면 서남사가 있지만 부산에 있는 서남사가 아주 유명한 사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월 스님이 살으셨어요. 그러니까 한용원 스님이 있던 그 시절에 그분들의 스승이 되는 스님들이 바로 이런 스님들입니다. 월면불, 일면불 이라는
그 망공 스님이 살던 시절의 이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 수월 스님은 틈만 나면 절 밑에 자갈투성이 밭을 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밭을 만들어가지고는 사람들한테 헐값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헐값에 넘기면 난리가 나겠죠. 남편이 그랬다가는 딱이 맞고 당신 오지 마! 이혼할 거야! 이럴 거예요. 그죠? 근데 스님이 혼자서 하니까 마누라한테 걱정도 없고 근데 마누라 대신 대중들이 뭐라 그런단 말이죠. 아니 스님 시큰 일 해놓고 그거를 헐값에 팔면 짭니까? 그러니까 밭을 산 사람은 헐값에 밭이 생겨서 좋고 나는 그 돈으로 또 밭을 하나 더 일구니 이득이 아닌가.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스님에게 있어서는 내가 재산이 있어서 뭐하냐 이거죠. 내가 남은 몸뚱이 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남이 밭 갈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게 공덕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불자들은 이런 그 발렌티어 정신이 잘 없어요. 기독교 신자들은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천주교 신자들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불교 믿다가 목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때 와가지고 편하게 해준다고 그만 개종을 해요. 아멘 하면 되니까. 근데 사실 아멘만치 쉬운 게 사실은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 이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천수경처럼 길어지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시시비비를 떠나지 않는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그래 하지만 하나라는 동체 대비 이사성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치는 자비실천이다. 이 스님은 한글을 몰라가지고 3년을 배워가지고 천수경을 외울 수가 있었대요. 여러분들은 이제도 예불문 한문도 배웠고 반야신경에 나오는 한문도 배우고 썼는데 이 수월 스님보다 낫죠? 그렇잖아요. 이 수월 스님 한글을 몰라서 그래가지고 3년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천수경을 외울 수가 있었대요. 평생을 이 대비주인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며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독송에 의해서 대비주 삼매에 들었대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요 그런 스님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염주를 외우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쭉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난번에 제가 금강경 뭐 10만독 하는 스님 있는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 그런 평생 그거 하는 걸 그런 걸 뭐라냐 주력 이렇게 주력. 그러니까 주문을 외운 힘으로 뭔가가 성취되기를 바란다. 주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이루고 싶을 때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거 삼매에 들어가요. 삼매라는 게 뭡니까? 삼매라는 독서삼매. 그러죠? 그 독서삼매 이야기할 때 뭐라 합니까?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눈빛이 종이를 뚫을 정도로 보면 그러면 책하고 하나가 된대요. 이게 삼매입니다. 독서삼매. 독서만 삼매가 아니고 수행도 삼매에 든다 이거죠. 관세음보살도 삼매에 든다. 통일입니다. 그래서 집신을 삼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시도 하고 그래서 이 천수경을 읽으면 15가지 종류의 참 삶의 가보가 나타나고 또 15종류의 악하지 않는 일이 나타난대요. 15가지만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좋아도 뭐. 아이고 스님 저는 15가지 안 바랍니다. 한 가지 뭔데?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돈보다는 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돈에 질이 나 있어요. 그죠? 돈에 질이 난 거를 바꾸는 게 사실은 수행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바로 보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내놔야 돼요. 여러분 저 등 달고 오셨어요? 등 다세요. 등 다는 게 그게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 등을 달면서 내가 광명에 말하자면 마음을 밝히는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모든 번뇌망상을 밝음으로 바꾸겠다는 생각 그게 등을 다는 마음입니다. 욕심을 그런 보시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사명지례의 사종삼매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지례법사는 천수대비의 지송 이것이 곧 참선을 하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지관수행 가운데 4가지 수행을 수자의 삼매로 이끌어 실천하는
천수대비주를 지성하는 삼매다. 이렇게 말했대요. 수자의삼매라는 게 뭐냐면 이 스스로 자자의 뜻이자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이 말입니다. 수는 따를 숫자니까 내 뜻대로 따라되는 삼매. 그게 뭘까요? 내 뜻대로 되는 거. 내 마음대로 삼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한문으로 하니까 자의지만 자의라는 말이 뭐겠어요? 내 마음대로 이 말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삼매. 그게 뭐겠어요? 그게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면 내 마음먹은 대로 된다 이거죠. 이게 수자의삼매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면은 다 해결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이것만큼 좋은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내 남편 마음대로, 내 아들 마음대로, 내 시어머니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수자이다 이거죠. 삼매를 대지도론에서는 바른 의식으로 한 곳에 머물러 움직이지 않음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한문으로는 마음이 한 경계에 딱 가 있는 거. 이게 심일경선. 이거는 내 마음을 산란심을 딱 거쳐야 된다 이거죠. 파도가 잦아지게 되면 한 군데 딱 가 있다 이거죠. 통일입니다. 그죠? 네. 망상심이 일어나지 않는 내면의 고야함으로 정의했다 이거죠. 자. 사종삼매가 이 네 가지입니다. 자, 같이 해봅시다. 상자삼매, 상행삼매, 반행반자삼매, 비행비자삼매, 수자의삼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결국은 이 비행비자삼매가 곧 수자의삼매인데 이 수자의삼매로 이끌기 위한 삼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네 가지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려고 그러면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항상 앉는 삼매. 이게 참선하는 겁니다, 사실은. 고요히 앉아가 마음을 고요히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럼 어쩌느냐? 그러면 상행삼매인데 이건 뭐냐면 연불삼매입니다. 그 다음에 반행반자삼매는 뭐냐 하면 반은 앉고 반은 연불하는 거예요. 이게 반행반자삼매. 그러다가 이제는 앉고 연불하고 하는 것도 안 하고 그냥 저절로 된다. 그러니까 그걸 말하자면 연불도 안 해도 되고 앉는 것도 안 해도 되는 삼매가 저절로 온다. 그게 수자의 삼매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상자삼매. 문수문 반야경. 문수보살이 질문하는 반야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안점을 통한 수행을 일행삼매라고 하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하는 삼매다 이거죠. 네. 그래서 90일을 기한으로 부처님이 계신 쪽으로 결가부자하고 좌선 입증하는 수행. 부처님 있는 방향으로 앉아가지고 90일을 기한하고 탁 부처님만 보는 거예요. 왜? 부처님 되려고. 네. 그래서 앉아서 하는 입증하는 수행. 이게 요즘 말하면 참선이죠. 그래서 천태지관에서는 이걸 갖다가 좌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애가 일어나서 좌선의 좌선을 해가지고 정념으로 돼야 되는데 정념이 안 되고 망념이 돼가지고 물리칠 수 없을 때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그래야 해야 된다. 그게 뭐냐? 그게 상행삼매라는 거예요. 자.